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캠퍼스 러닝베이스는 처음으로 철학 기도를 가졌습니다.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아침 일찍 식당들이 또 카페들이 열지 않아가지고 아침 시간을 같이 교제하지 못하게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또 다음 기회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번 철야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찬양을 주제 찬양을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오늘 승리 찬양일 텐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 때문에 사실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지치고 낭망하고 또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다시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철야 기도회 하면서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철야 기도를 했었고요.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은 아마도 성경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장 또 잘 표현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죠. 믿음이 있다라고 또 자신은 예수님과 가깝다고 생각을 했지만 바로 십자가를 보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힘을 얻었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이제 다시 사도의 역할로 제 트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사도들의 그 행동들, 또 사도들이 이뤘던 그 역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2장부터는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3장 처음인데요. 이제 성전 미문에서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거지죠. 이들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 사도행전의 2장에 나와 있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 사건이 바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용 간단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미문은 이제 입구 이름입니다. 그냥 대단한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성전의 입구 중에 하나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자를 보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자를 붙잡고 일으켜서 그를 이제 고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가 갑자기 날고 뛰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이게 마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많은 경우에 그저 성령의 능력 또는 아니면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사도를 통해서 고침받는 역사로 그래서 병고침의 기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잘 보다 보면요, 이 사건의 핵심은요 병고침의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의 행동입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씀은 그냥 고쳐준 걸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에서는요 바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선포한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이 지금 우리 읽은 6절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어떤 존재냐면요.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행할 거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을 갖고 있지는 않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많지도 않아. 근데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내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나한테 있어. 그러니까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나는 너희가 없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야.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의 행적들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이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성령의 역사랑도 연결시키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믿음의 능력이 있는 자, 즉 예수의 이름을 들고서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 그런 자들의 행적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 능력의 이름을 내가 갖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이 사건을 또는 사도행전을 그냥 단순하게 사도들이 살았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거는 우리가 다 알죠. 근데 뭐 다양하게 되게 설명을 합니다. 뭐 병고침의 능력, 뭐 귀신 쫓아내는 능력,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지혜 또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정의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고침의 능력 또 뭐예요? 그 지혜의 능력, 뭐 여러 가지 귀신을 쫓는 뭐 능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구원하는 능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거는 예수의 이름은 누가 준 겁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준 게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요셉아, 너 아내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자를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고 해.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죄에 있는 자, 즉 생명이 없는 자, 그 자들을 구원하여서 바로 생명을 주는 자, 그리고 속박되어서 바로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그 기쁨을 허락하는 게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지금 말한 대로 귀신을 쫓거나 또는 그 병을 고치거나 하는 것들이 다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병이 들어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요. 그건 사실 뭐의 문제입니까? 병에 묶여서 내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다시 말하면 바로 그 병이라고 하는 속박,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내 책무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또 귀신에 들려있으면 귀신의 종으로서, 귀신의 노예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죠. 귀신의 종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물리쳐 주셔서 그들을 강건케 해주셔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또 분별력의 지혜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봐야 될 걸 봐지 못하는 것. 즉 분별이 없는 것은 다시 말하면 눈먼 자와 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잘 분별하여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끔 해주신 것도 바로 그런 거죠.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구원하고 연결시켜서 나의 삶과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냥 세상의 이방 종교처럼 그냥 초월적 뭔가 신적인 능력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잘못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들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이해할 때 뭐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사실 뭐 하나만 기억하면요.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자유를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지금 계속해서 뭐를 붙잡고 있는 것,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 나를 눌러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바로 나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에는요, 바로 예수 이름의 그 건세가 우리 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막 몰라가지고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내 손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들어와 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권세 가진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행동의 원칙을 이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행동한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창조됐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끌려 가고 있는지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의식하면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는 자,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그럽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능력 가진 자들은요. 우리가 항상 뭐를 해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즉 예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한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읽은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구걸하는 자를 보고서 그 애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 이걸 그냥 읽으면 여기 이 상황은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점이 뭐냐면요. 4절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들을 주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동시에 한 마음으로 구걸하는 자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를 주목할까? 그것도 동시에 한 마음.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걸어가다가 거지를 봅니다. 근데 그 거지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거지를 보면서 갑자기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 거지 있었네? 얘가 왜 여기서 그거를 하고 있지? 둘 다 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까?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 보는 거지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요 그 거지를 보지도 않죠. 거의 있는지 없는지 인식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왜? 매번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바로 그래요. 그냥 거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날 때가 돼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던 대로 그냥 성전 가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노멀한 일반적인 평범한 그냥 시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하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거겠죠. 아마 이 구걸하는 자가 뭔가 특이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날따라 뭐 옷을 특별하게 입었다라든가 아니면 거짓된 빨간 옷을 입었다라든가 아니면 구걸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다라든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아마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기 거지가 있었네 하고 아마 동시에 그 거지에 주목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거지는요 태어날 때부터 안징뱅이였고 매일같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누군가가 그를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는 그 거지는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구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를 눈에 보고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거지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특별성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거지가 특별한 모습 때문에 그날이 특별하기 때문에 누구의 이목을 끈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힘에 이끌려서 구걸하는 자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특이성에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질문해야 될 건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자에게 집중했을까? 왜 주목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지. 왜 근데 그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집중하고 있었을까?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사와 표적을 많은 일을 했는데 이것이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바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행했던 많은 사건들의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요. 작은 차이가 주는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에게 바로 주목하게 되는 이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사명을 다시 깨우치고 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 했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처음에 했던 일이 복음서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누가복음서에는 바로 이게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했었던 일입니다.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제 가르친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건 뭐냐면요. 말씀을 딱 펴시고 율법책을 딱 펴시고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신다. 이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가 하신 일이 뭐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그 축복, 그리고 눈먼 자에게 보게 되고, 그리고 석박당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거예요. 가난한 자, 그리고 갇힌 자, 눈먼 자,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게 바로 복음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지금 2장에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서요, 바로 사도들이 이제는 이전의 모습하고 다르게 주의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관심 갖는 거고요, 그리고 갇힌 자에게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눈먼 자들에게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즉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요, 내 안에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게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이유, 내게 성령을 주신 이유, 내게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내 손에 들게 하신 이유, 그 이유를 기억하고 바로 그에 합당한 것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려고 한다는 거죠. 즉 사도들이 바로 거짓에 구걸하는 거짓에 관심,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왜 일어났는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은혜에 반응해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자, 또 아니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방식으로 내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은혜를 받았으면 바로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바로 은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뭡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럼 내 선생님,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지? 내게 뭘 가르쳐 주셨지? 즉 예수님은 가셨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했었던 바로 가난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본인들도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이 바뀌고요, 또 우리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가 진짜 능력으로 드러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진 자, 그 권세를 가진 자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 이름의 그 권세, 그 능력에 대해서 확신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선포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얘기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냥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뭘 또 구질구질하게 나는 좀 돈이 없어,
나는 은이 없어. 내가 너가 원하는 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있는 예수의 이름을 너한테 줄 거야. 이 되게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명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이 없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너한테 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굳이 왜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그냥 선포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고통당한 자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인식하기 중요해요.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구걸하는 자가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나한테 관심 가지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주지 나한테? 뭘 줄까 이 사람이? 이러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뭘 기대하겠어요? 돈이겠죠. 그렇죠? 지금 이 거지가 나한테 필요한 거, 나한테 좋은 거, 내가 정말 너희한테 받아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야? 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거지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한테 중요한 건 돈이야. 내게 필요한 건 돈이야. 돈 줘야지 내가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너가 은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너가 진짜 살 수 있는 거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내가 돈이 없어서 야 내게 있는 거는 예수 이름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라도 줄게. 이 차원이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너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은금이 너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를 살릴 수 있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리고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하고 자꾸 이제 뭐라고 해요? 충돌이 일어나고 격차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해결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마치 베드로와 거지의 관계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나한테는 돈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너한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한테는 예수 이름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돈이 필요하고요. 좋은 환경이 필요하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무슨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권세가 필요한 게 아니야. 너한테 필요한 거는 나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너를 살리고,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자유케 하고, 너를 구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나야. 나 하나로 충분해. 이것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나 하나님 말고 딴 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격차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너한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야. 나야. 나 하나님이 충분해. 이것을 얘기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지난 철학기도 때 제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뺐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막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도망가서 뭐 거기서 이제 또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속임을 당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를 두 아내를 얻고요. 또 이렇게 많은 또 이제 재물을 얻어요. 그래서 이제 라반 삼촌하고도 또 사이가 멀어졌으니까 이제 거기서 또 도망 나와요. 그렇죠? 도망 나오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도망 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또 에서 형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 형을 어떻게 다룰까, 어떻게 만족시킬까? 에서 형이 나를 죽이면 안 되는데 에서 형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고민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 형을 만나려고 이제 야복강 그 건너면 이제 에서를 만나는 곳이니까 그 만나기 전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들을 다 두려워가지고 이제 근심이 차가지고요. 선물들을 다 먼저 보내요. 에서 형을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선물 보내고 또 자기 수하인들을 이렇게 여러 나누어 가지고 이쪽 공격받으면 저쪽으로 도망가게끔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진을 짜가지고 이렇게 먼저 보내요. 그리고 다 보낸 다음에 자기는 지금 약복간에 앞에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지? 그러면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사자를 보내셔서 바로 그와 함께 씨름하겠다. 그리고 그 씨름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져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게. 너 이제 새 사람 됐어. 나랑 이겼잖아.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생각해보면 이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쪽팔린 일이죠. 사람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사람하고 씨름했어요. 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인간하고 다른 차원의 신. 그렇죠? 그것도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 자의 능력 있는 자의 사자가 하나님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 거죠. 그 인간 야곱하고 씨름해서 졌어요.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야곱하고 싸워서 졌다? 그렇죠? 이걸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의 하나님, 왜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가? 그렇죠? 야곱을 섬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싸워서 이겼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섬겨야 돼요? 야곱을 섬겨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자야, 나는 가장 힘센 자야, 나는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야. 뭐 이러고 선포하시는데 그런 분이 야곱하고 싸워서 졌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야곱은 뭡니까? 신 중의 신, 그 위의 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을 섬겨야 돼요. 그런 일을 누가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쪽팔릴 걸 알면서 그 쪽팔리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나 이렇게 힘없는 존재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 때문에요? 야곱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야곱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고민하고 있냐면요. 에서한테 줄 선물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에서를 만족시키려면 많은 재물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당했던 그 아픔, 이런 것들 다 보상을 내요. 많은 재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 주는 것도 내가 정말 정중하게 모든 것들 다 겸손하게 줘야 돼. 그래야 나를 해하지 않을 거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서를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와서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너 나랑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한테 축복 줄 거예요. 그리고 져서 축복을 줘요. 그리고 그 축복 때문에 에서는 야곱의 선물을 하나도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야곱이 걱정했던 대로 걱정한 거는 완전히 다르게 야곱을 완전히 환대해요. 몸을 서로 엮어서 포옹하고 허그하고 입맞춤해주고 하면서 내 동생이라고 엄청나게 환영해요. 그리고 선물 받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에서를 달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물질, 선물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가 해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나랑 씨름하는 거야. 나랑 씨름해서 내 축복을 거머쥐면 돼. 그러니까 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못했어 이거예요. 나랑 해결해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막 열심히 방법을 찾아요. 근데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야곱을 보면서 답답하신 것처럼. 네? 그냥 왜 거기 가서 헤매고 있니?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돼. 넌 왜 거기에다가 많은 것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그를 만족시키려고 하냐? 나를 만족시키면 돼. 나랑 관계하면 돼. 나랑 형통하면 돼. 나랑 좋은 관계면 넌 돼. 이걸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 경험할 때 우리가 많이 갖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또는 예수 이름의 능력,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걸 준비해야 돼요. 세컨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즉, 플랜 B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플랜 B는 필요가 없어. 나랑만 얘기하면 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예수 이름의 능력, 그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한테 갖기 원한다는 거죠. 네가 예수의 이름에 너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너가 아끼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힘들어하고 낙마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자들을 살릴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제가 요새 미얀마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정성훈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놀란 게, 그런 정 집사님이 미얀마 학생들하고 있으면 막 기도하재요. 네,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막 걱정이 막 들어와요. 기도하자고 하면 얘네들 다 불교 일 갖고 있는 애들인데, 기도하자고 하면 제가 이렇게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정 집사님은 이렇게 강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는 너희한테 축복하기 위한 거야. 너희한테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뭐 이러고 넘어가요.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봤어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미얀마 학생들한테 기도하자는 말을 못해? 물론 이성적으로 좀 하는 일도 되죠. 불교를 갖고 있는 애들에게, 불신을 갖고 있는 애들에게 그들도 존중해야지. 그러니까 그들한테 너무 그걸 강요하면 안 돼. 그게 합리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얀마 애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아카데미에 사는 강의일까? 지식일까? 그 지식이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지식들, 이것들이 걔네들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걔네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걸까?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권세, 능력, 그것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요, 제가요 갖고 있었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나 모습들은요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보다 다른 것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만이, 그 능력만이 그들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한 거죠. 목사님에 불과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처방을 줄 때 그것에 대한 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의사를 만나서 약에 대한 얘기 설명을 듣고 항상 의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또 수술 얘기할 때 항상 뭐라고 합니까? 이게요, 근데요, 이거는
안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 우리는 맨 처음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희망을 갖다가 그 마지막에 부작용 얘기하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러면 위험할 수도 있으면 이런 얘기할 때 사실 되게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의 이름이 너를 바꿀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마음 한편에는요 안 될 수도 있어. 너한테는 예수님의 이름보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지도 있는 것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에 대해서 사실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려고 하는 걸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어찌 보면요,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그 건세,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한번 스스로 정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나를 살릴 수 있는지, 난 그걸 믿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이름, 그 능력으로 내가 아끼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그걸 믿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이제 능력으로 바꾸려면요, 해야 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그 이름의 능력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요.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시켜야 돼요. 즉 그냥 믿어요라고 하는 거 이 차원이 아니라 믿음을 이제 행동으로 바꿔야 돼요.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거는 이제 베드로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서도 내게 있는 거 내게 너한테 줄게.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포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 뭘 하냐면요. 베드로가 그 거지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웁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순간 그가 어떻게 돼요? 발목에 발에 힘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냥 선포하면 될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행동에서 보게 되면요.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내 몸을 움직여서 그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만 끝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고 믿어요, 신뢰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이렇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바로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행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고백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천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실천해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13절에도요.
또 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행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약속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냥 외침 이런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고 선포할 때 능력이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이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글자를 두고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의 내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내 이름을 걸고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행할게.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반드시 행할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다라면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연결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예요. 네가 내 이름의 능력을 믿어? 그러면 간구해. 내가 행할게.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권세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물론 은혜는 받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는 받아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내가 당장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아 저놈 기도 안 하는데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놈 기도 안 하고 있지만 저 좀 살려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계속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바로 성령과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지 않아도요.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일반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뭐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견인해 가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요. 사실 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목자가 양을 치듯이 다른 길로 가면 툭툭 쳐서 그 길을 인도하듯이. 근데 그 은혜는 내가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권세를 부리지는 못해요.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만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요. 내가 믿는 자로서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내가 믿는 자로서요.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종된 모습으로 이리저리 분주하게 맨날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서 그냥 누가 나한테 먹을 거 떨어뜨려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구걸하듯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니는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 그것을 억지로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는 자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요. 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너 그냥 평범하게 있는 거 먹고 이렇게 살아. 이런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있다면 실천할 때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요.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캠퍼스 예배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함으로 이제는 그 삶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삶으로 새로운 삶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